29절서 34절까지입니다. 29절서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자랑할 것이 날마다 죽는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악한 생활을 하고 얼마나 더러운 생활을 했는지는 각자가 더 잘 알 것이고, 또 믿고 나서 구원받고 은혜 받고 그러고 나서 내게 기쁨이 오고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더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나에게 쓴뿌리가 남아서 아직도 나에게 죽어야 될 것이 남아서 살아서 꿈틀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의 자랑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주 안에서 죽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 선생도 자랑을 하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자랑이라고?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자랑은 예수 안에서 무엇가 죽어야 합니까?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가 죽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고집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교만이 죽어야 합니다. 자기의 위선이 죽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런데 부득불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태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바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해야 한다, 꼭 해야 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자랑은 부귀와 영화가 아닙니다. 지위나 권세가 아닙니다. 땅이 많고 돈이 많은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자랑을 해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이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습관적으로 살아온 내 인본주의가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죽어야 합니다. 세속주의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고 깨어진다는 것은 옥합이 깨질 때 옥합 속에 들어있던 향유가 흘러나온다는 그런 뜻으로, 또한 계란 껍질이 깨어질 때 계란 속에 들어있던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인간이 예수 안에서 깨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내가 죽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나라고 하는 고약한 이기주의가 아집과 고집과 관습, 교만이 깨어져서 겸손하게 죽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사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인간은 혈기와 욕망이 깨어지고 죽어질 때 우리들의 원하는 것들이 하늘에 상달되게 되며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환난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서도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주 안에서 죽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길이 잡으면 주와 여호와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잡으면 또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죽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어지고 부족하며 연약한 것을 고백할 때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자신의 연약한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 어리석고 우매한 자신을 고백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진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처음에 은혜 받고 예수 영접할 때는 최고의 믿음을 가진 것처럼 기뻐 날뛰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그 믿음이 자꾸 시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방패이시며 능력인 것을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태복음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어리석은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환난 중에 있고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감당 못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다시 한번 죽어야 합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잘났다는 자긍이 죽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면은 천국이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지옥이요. 자기 잘났다는 자긍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함이 죽어야 합니다. 불평 불만이 죽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오고 불만이 먼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역함과 불순종이 죽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나 한다고 하면 앞장서서 먼저 그건 아니요, 이건 아니요, 이런 거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나움이 죽어야 합니다. 이왕 선한 예수인데 우리가 악한 사나움이 섞여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조급함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해놓고 주님이 응답 주시는 것을 좀 기다릴 줄 알아라. 그냥 혼자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기도 시컷 해놓고 무엇 좀 주세요, 응답 주세요 해놓고 응답 주려고 주님이
딱 준비하고 응답 주려고 그래. 이렇게 아멘 하고서는 그냥 가버려. 응답 받을 시간도 없이.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죽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죽어야 열매를 맺을까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배소서 4장 22절 24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심이 죽고 믿어질 때 기적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합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며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시기와 비판이 죽어질 때 화목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시기 참 이거 몹쓸 건데 누가 잘 되는 걸 못 봐. 그냥 사촌이 땅에 사면 배가 아프다고 누가 잘 되는 걸 못 봐. 그냥 시기 질투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그냥 끌어내리려고 거기에 애쓰는 그 노력 가지고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에게 축복해 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누구를 판단한다고 하면 나도 판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누구를 판단하고 이런 거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집이 죽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집, 이 똥고집 왜 그걸 못 버리나 몰라. 그 무슨 그 재산이라고.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똥꼬집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나한테는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정과 미움이 죽어질 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되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그 사람한테 뭐 크게 뭐 상대도 안 해봤고 크게 친하지도 않은데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아, 왜 주는 거 없이 왜 미워하냐고. 왜 그걸 나 참 별일이야. 아, 왜 주는 거 없이 왜 미워해? 미움이 갈 때는 한 발짝 더 다가가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더 주고, 그렇게 사랑을 베푼다면, 미움 대신에 사랑을 준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말하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눈이 멀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죽어질 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서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며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내가 죽어질 때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길이 참을 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불쾌하더라도 참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요즘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에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또한 무엇이 죽어져야 되는지, 그리고선 왕노릇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첫째는 인본주의가 죽어질 때, 인본주의가 죽고 신본주의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세속주의가 죽어질 때 믿음이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신이 생각이 죽어질 때 생명과 평안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과 위선이 죽어질 때 진실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원망과 불평이 죽어질 때 감사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미움이 죽어질 때 사랑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내가 죽어질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에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니. 천국에서 살려면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천국, 여러분들 천국 하면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그곳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살려면 내가 못 쓸 것, 죽어야 될 것은 다 내려놓고 죽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지체를 죽일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사리사욕을 죽일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거짓말을 죽일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우상이 죽일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인색함이 죽고 후덕해질 때 천국에서 축복을 받고 삽니다. 지체, 사리사욕, 거짓말, 우상, 인색함, 이 모든 것 안 갖고 있어도 손해날 거 하나 없어요. 다 죽이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창세기 26장 12절서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죽어져야 될 것이 죽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있을 자리를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 추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이 땅의 모든 모습을 깨끗이 이곳에서 정리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